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읍시다.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사람은 사람이지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6월 12일 날 2주 전에 이미 한번 들려드렸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신자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자신, 자기의 몸을 아끼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의 몸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프면 자기 몸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자기 자신을 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자기라는 말도 우리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나라는 말도 쓰고 있고 지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아니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틀린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은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 아니면 내 자신을 미워해야 될까를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어요. 비근한 예가 이런 경우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좀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2주 전에는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이 분명히 나오죠. 무엇을 따라서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는다고요? 죄가 장성한 지 뭐가 된다고요? 사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니까요. 한 마리는 검은색 늑대, 한 마리는 흰색 늑대가 살고 있어요. 두 마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울 때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검은색 늑대가 이긴다, 흰색 늑대가 이긴다. 뭐라 그랬었죠? 역시 한 분이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무슨 자아냐면 옛자아예요.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직 우리가 옛날에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제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알긴 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가 돼요? 알기는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암송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옛사람인가 새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흰색 늑대와 검은색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옛자를 우리가 죽여야 돼요. 옛자를 벗어버려야 돼요. 옛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제가 옛사람에 대한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옷을 입고 있으면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집에 가서 요즘같이 더울 때 집에 들어가서 옷 탁 입고 정장 입고 있는 계신 분 누가 있어요? 다 옷을 벗잖아요. 그리고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어떨 때는 벗기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어떤 중독이나 어떤 쾌락에 빠지는가를 잘 조사를 해보면 그게 재미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세상이 더 좋아서 그래요. 세상이 즐거워서 그래요. 세상에 쾌락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즐거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을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끝이 즐거워야 돼. 끝이. 마지막이 즐거운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없겠지만 술을 드시는 분들은요, 가만히 보면 술을 한 잔 마시기 전에 친구와 약속을 하고 그리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실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모든 이야기도 다 하고 다 풀린 것 같아. 근데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속이 좋아요? 속이 안 좋아요? 역시 여러분들 술을 안 드시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술을 드시고 나면 속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술을 드시고 나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 끝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이단이 뭐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이 다른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사람은 여전히 옛날에 내가 행했던 일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처음도 좋고 끝도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게임에 중독이 되고 왜 도박에 중독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처음에는 참 좋아. 근데 마지막에는 그것이 나쁜 거를 알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좋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아니면 기쁘둥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나올 때는 다들 그냥 이러고 나오셔.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다들 활짝 웃고 가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다 아시는데 모른 척하고 좀 저를 싸우고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에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경찰관의 이야기예요. 그 경찰관이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경찰관님 혹시 근처에 제가 여행을 왔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경찰관은 저기 한 15분 정도 떨어지는 교회를 꼭 소개를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경찰관님 바로 옆에 여기서 이 5m만 가면 바로 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소개해 줍니까?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앞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죽상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15분 떨어져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처음도 중요하고 끝도 좋아요. 이것이 여러분 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옛사람은요 자꾸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안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추구해보고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따라가 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좋은 것 같아요. 명예가 좋은 것 같아요. 권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엔 뭐가 돼요?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23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하게 되어요? 새롭게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이제 조금 알겠는데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뭐함으로 굳어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말씀은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찬양할 때는 우리 김선율 집사님처럼 내가 독창한다고 생각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길가에서 차가 오고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그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조용히 할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방금 그 미국의 그 경찰관은 잘 몰라요 신앙이 어떤 건지. 근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리통하는 동굴이 얼굴이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새 사람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새로우신 사람. 근데 그 마음이 새롭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더 얼굴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옆에 계신 얼굴을 한번 싹 쳐다보시고 얼굴이 어때요? 밝아 보이셔요? 아니면 우중충해 보이세요? 밝아 보이시죠? 여러분들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세상의 것을 향하여,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들로 온통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다 달라진다니까요.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여러분들 마음만 잘 지키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허망한 데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이라고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주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집 한 채도 없으셨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서 어떤 무덤 하나도 없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어떤 모든 것도 집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은 다른 사람,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이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여러분,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지으심을 받은 대로예요. 여러분, 23절 말씀도 잘 보실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내가 새롭게 하여,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행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하여,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어 새롭게 되어라는 건 수동태이고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래요? 오직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도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내 다리로 내 힘으로 교회 나온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요, 말씀이 튕겨 나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열면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대로 받으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목욕을 해야지, 매일매일 씻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묻어있는 그 누더기와 같은 죄악들을 발을 씻으면 돼요. 여러분들 굳이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감림을 우리가 지금 이미 받았잖아요. 성령 감림 주의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막 거하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탁 굳어지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질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이도 많아. 나는 이제 다 끝났어. 할 게 없어. 누가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인들이요 어떤 생각하냐면 지난 과거에 집착을 하셔요. 내가 과거에는 이거 했고 옛날에는 뭐 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현재죠. 현재. 옛날에 내가 뭐를 했고 그거는 지나간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본보기로 삼는 것도 중요하고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꿈꾸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 특별히 정말로 계획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 노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지향 쪽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전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따 해직께서도 말씀을 잠깐 나누겠지만 분명히 잠언서 2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묵시라는 건 비전입니다. 비전. 이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어느 사람이든지 나이는 숫자예요. 나이는 숫자.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새로운 어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떤 묵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또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옛사람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옛사람은 끊임없이 죽여야 돼요. 그리고 뭘 사랑하시라고요? 새 사람을 사랑하세요. 새 사람의 특성은 뭐라고요? 의와 거룩함이에요. 옳은 길을 행하시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사시는 새 사람을 입으시는 새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